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게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양을 칠 때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을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 포도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낙이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상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흠질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세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라 할 절기 3개를 주셨어요. 그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만 이 3절기만큼은 반드시 네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라. 빈손 들고 나가지 말고 반드시 힘에 넘치는 과분한 감사를 가지고 나가라. 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예. 그 절기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예. 자, 유월절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불이 있잖아요. 검제가 서 있으면 제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시체가 있다는 걸 시체. 근데 구약에는 시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시체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시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체가 누굴까? 그 예수님이세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성경을 읽으면 가장 쉽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3가지 이게 다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이에요. 의미로는 구원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완성한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저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분은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였구나 라는 것이 확정되고 입증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현장에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은 딴 거 안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전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전했어요. 그래서 그 단순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매일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일이래요. 주일을 날 모이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부활을. 왜 예수민들, 예수애들은 맨날 뭐 주일마다 그렇게 귀찮게 맨날 주일마다, 1년에 한 몇 번만 모이면 돼. 주일마다 모이냐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게 이게 부활절 예배가, 부활절 3월달, 4월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활절 예배가 주일날이,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주일날이죠. 자,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날.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도 지키지만 맥주절은 7월 1일 날, 7월 첫째 주일로 맥주절을 지키는데 어쨌든 오순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거둘 때의 오순절, 맥주절. 그 다음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은 자들이 마지막 날 주님이 다 추수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 창고로 들여다 보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주셨을까? 왜 3대 절기를 주셨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는 삶이 정상입니다. 근데 특별히 최소한 1년에 3번은 특별하게 감사를 해라. 특별하게 감사를 해라.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늘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감사할 일보다는 안 감사할 일, 감사 못할 일, 불평거리, 안 좋은 게 눈에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도 모르게 그냥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고 살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매일매일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특권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네. 눈에다가 렌즈 넣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안경 써서 눈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분명히 불평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완전히 내게 안 좋은 것이고 악한 거고 안 좋은 상황인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힘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 이제 그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옥토가 돼요.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밭. 어떤 사람 그러죠. 저분은 참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착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 저분 참 순하다. 착하다는 사람 잘 보세요. 고집 무지하게 세요. 착한 사람 치고 고집 안 센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제 경험상.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고집스러운 마음조차도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에 심겨서 머리로 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메모하고 어떤 목사님이 한 이런 거를 인포메이션으로 알고 지식으로 받아 적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거 왜요? 그걸 지식으로 재료로 삼아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풍단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그랬죠. 성경을 읽어도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읽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내 마음에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심으면, 마음에 심는다는 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얼마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 보고 불편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무슨 밭이 될까요?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던 불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밭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바뀌려면 예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눈이 바뀌면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변한다니까요.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변하니까 자꾸 감사한 말을 하니까 내 마음 옥토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밭이 다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추수감사의 축복은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세 종류인데요. 하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인생 고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하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일에도 불평거리만 찾는 거예요. 좋은 것 속에서 꼭 안 좋은 걸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안 좋고, 그래서 스스로 인생 하수를 사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뭐냐? 평범한 사람은 좋은 것만 좋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 고수는 뭐겠어요, 그러면? 인생 고수는 안 좋은 일도 감사거리로 바꾸는 사람이 인생 고수입니다. 여러분, 인생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하늘나라의 선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거든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 인생 고수는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좋은 거는 다 할 수 있을 건데, 인생 고수는 뭐예요? 나쁜 것도 안 좋은 것도 좋은 걸로 바꾼다 했잖아요. 왜 감사를 보일까요? 해석을 좋게 하니까. 해석을 좋게 하면 좋은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잘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왕이면 고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수. 운동선수도 고수가 되면 온 구단에서 다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잖아요. 광고 모델도 막 그냥 쓰고 고수가 되면 그런 거예요. 임영웅이 뭐 임영웅이. 저는 임영웅 잘 안 보지만 우리나라 사람 임영웅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임영웅 보세요. 이 친구는 보니까 얼굴도 좋아요. 근데 보통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마음에 가시가 많거든. 잘난 척을 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얼굴도 잘생겼는데 마음도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성품도 좋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래 수입보다 광고 수입이 더 많아요. 왜? 고수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에도 잘 안 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에도 잘 안 들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불평이 스톱됩니다. 근데 감사가 없으면 생각이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쪽으로 치우칩니까? 욕심, 불평, 더 못 가진 거, 안 가진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이 가진 건데 나는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생각이 자꾸 치우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를 거의 다 보내고 나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1월 말이잖아요. 11월 말, 11월 19일. 이제 뭐 한 달하고 약 한 40일 남았죠. 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회복하고,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사막을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약 13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그 광야, 사막을 동굴로, 언덕으로 그런 곳으로 이제 전전하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던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마온이라는 그 마을에 양 3,000마리, 여러분 양 3,000마리면 엄청나잖아요. 양 떼가 3,000이요, 염소 떼가 1,000마리나 되는 아주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그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철이 됐어요. 양털을 깎는 철은 추수철입니다. 추수철. 양떼 양털을 깎으면 그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1년 농사 짓고 이제 추수하는 거잖아요. 추수철이면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우리도 김장철이잖아요. 지금 김장을 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뭐 김장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김장을 하면 어땠어요? 김장 다 싸가지고 이 집에도 한 포기, 저 집에도 두 포기 뭐 이렇게 다 나눠주잖아요. 마음이 넉넉해지거든. 김장철이 되면. 추수철도 마찬가지예요. 추수철이 되면 이게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양떼 주인들은 양떼를 깎는 일꾼들에게 그냥 떡도 풍성하게 주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 양털을 잘 깎아야 돼. 양털을 잘못 깎으면 양털이 적당하게 깎아야 양털 확 밀어버리면 양털이 그냥 감기 들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는 사람들을 잘 해주는 게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양털 깎는 철을 맞아서 자기 밑에 부하를 나발에게 보냈어요. 나발은 우리 다윗 장군께서 이 풍성한 추수철에 우리 나발 어른께 은혜를 좀 구합니다. 우리 식솔들이 좀 있는데 한 600명이 있는데 먹을 것을 우리에게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나발이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집이 세고 성격이 불같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지하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요즘 대개는 소문에 주인의 집에서 마음대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패거리를 지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데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번 거를 내가 왜 주냐.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낸 부하가 너무 창피해서 그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장군님, 이만해서 이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갔어. 뭐라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 군인들을, 우리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켜주고 외부의 침입자들이 들어오면 다 막아주고 우리가 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냐? 다음에도 허리에 칼을 차라. 그래서 400명의 다윗의
군사들에게 허리에 칼을 짜고 다윗도 허리에 칼을 짜고 나발과 그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길을 떠났습니다. 그 나발에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보낸 사람과 나발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하인이 주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다윗 장군은 우리를 늘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이 하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얼른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집안 마님한테 찾아갔어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 장군이 이렇게 했는데 나발 어른께서 그냥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린 것만도 모자라서 그냥 창피를 주고 모독을 줬습니다. 은혜를 운수로 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어.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자,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면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거, 양 5마리, 볶음국식, 또 뭐 금포도 뭉치, 무화과 뭉치 여러 낙 위에다가 싣고 그 다윗이 오는 길로 얼른 먼저 보냈어. 그리고 이제 이 아비가일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윗의 일행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좋은 일이 생겨야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에 있는 거 그대로 잘 보호되고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누가 밥을 한 끼 사도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목소리가 나와서 목으로 내 목소리로 소리를 낼 수 있다. 내 눈으로 눈을 뜨고 사람을 쳐다볼 수 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다. 때때로는 감기가 들고 몸이 약해서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없던 것이 생기면 감사해요. 있는 것이 잘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몰라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걸 감사를 몰라요. 그래요. 항상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것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 이것밖에 못 살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늘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만. 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발은 은혜를 모독으로 갚고 원수로 갚는 사람. 그런데 아비가일은 달랐어. 아비가일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습니다.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마음이 담긴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그 다윗 오는 군사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단지 다윗이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 단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단지 오는 길을 막으려고 찾아갔다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그 죽이려고 혈액이 그냥 화가 버릴 것까지 나 있는 혈액이 충천한 그 군사들 앞에 어떻게 감히 가서 말할 수 있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겠어요? 벌벌 떨면서 말은 못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가서 애원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아비가일은 뭐 하기 위해서 갔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주지 아니한 그 음식들을 다 하는 음식, 떡, 포도주, 금포도, 무화과 뭉치 다 해가지고 그 은혜를 갚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러 갔으니까 기꺼이 다윗 앞에 가서 차근차근 다윗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음, 결국은 위기가 지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나발이 이 일을 알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까 나발이 몸이 굳어져서 얼마 있지 않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는 왕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도 은혜예요. 죽을 뻔하다 살아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다 읽고 난 뒤에 은혜를 깨닫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읽지 않고 은혜를 깨닫는 게 좋습니까? 네, 읽지 않고 은혜를 깨닫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잃어버린 사람은 읽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서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사람의 감사예요. 아까 우리 감사 찬양했는데 감사 찬양 가사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도 감사의 재료가 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게. 하인과 아비가일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집안에 닥치는 재앙을 그 지혜로운 하인과 아비가일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을 은혜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당연한 걸로 보느냐. 은혜로 보느냐 당연한 걸로 보느냐. 똑같은 상황을 은혜로 보느냐 당연한 걸로 보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승부처예요. 이게 인생의 승부처예요. 그게 분별력. 당연한 거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은혜로 보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로 봐야 되는데 당연한 걸로 본다. 그 사람은 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알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고 내가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오, 정답이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버이날 되면 뭐 갚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 은혜를 알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근데 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아요.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그게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준 게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연의 은혜예요. 공기. 여러분 돈 내고 숨 쉽니까? 아니잖아요. 이 대기 중에 공기는 다 공짜로 마시.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공짜죠, 공짜. 그냥 숨만 쉬면 공기가 들어오잖아. 내게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 흙, 그죠? 뭐 모든 자연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연 은총.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맛보기들이에요. 맛보기. 경상도로 맛보기들, 맛보기. 그런데 이 은혜를 누가 쉽게 깨닫느냐? 누가 쉽게 깨닫느냐? 누가 쉽게 못 깨달을까요? 나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잘 못 깨달아요. 제가 오늘 안타까운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면 좋겠어요. 방송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클릭하세요. 저는 이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한 달만 그에게 시간이 더 있었더라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내 남은 날수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고 이병철 회장은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렇게 세운 분이잖아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 늦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와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이 절대 감사, 절대 평안, 절대 자유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 용서와 죄 사함은 다릅니다. 죄 용서는 죄 없는 것, 죄 지은 것을 그냥 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 사함은 마치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는 감사와 감격, 기쁨, 자유,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 감사의 은혜, 절대 감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